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은 우리가 주일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일 따로 모이지 않아서 주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아마 이번 주 월요일날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쭉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 에스겔서 말씀이 이집트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7번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사역한 지 12번째 해, 우리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585년 3월쯤 됩니다. 이때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한 7개월 정도 지날 때예요. 나라가 망하고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일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 중에 하나는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의 패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집트의 패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아가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집트가 멸망한 이집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우리 성경에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집트가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도 이집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집트가 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만큼 우리의 역사도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알지만 이집트는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나라의 절대 강자로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여러 번 침략했지만 이집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항상 이집트라는 강대국 옆에 있던 그런 문화,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이집트가 멸망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집트의 지도자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파라오라고 하네.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젊은 사자로 표현했어요. 젊은 사자. 사자란 힘과 위험, 동물 중에 왕이에요. 그리고 또는 큰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큰 악어는 뭐 괴물로도 나타나지만 강함과 무적,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집트는 젊은 사자도 아니고 악어는 맞다. 근데 악어인데 강한 악어가 아니라 그저 그의 발을 진흙탕을 밟고 지나다니면서 딱 물을 그냥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집트,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또 때로는 바벨론을 공격할 때 의지하였던 바로 그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흙탕물을 일으키는 그런 동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파라오 때문에 이집트가 번성하다고 생각했어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이게 바로 파라오가 하는 말이에요. 이 강,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 때문에 이집트가 번성을 누렸는데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공로고 파라오가 스스로 만들었다 얘기할 정도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집트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집트가 별거 아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일을 할 때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나 때문에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특별히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은 관객이 봐요. 뭐 1000만 명이 지나가면 1000만 명이 보는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면 보통 사람들이 1000만 배우라 그래요. 그러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본 영화의 배우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1000만 명이 봤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 봤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파라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신앙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드립니다. 만약 나 때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나 원망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원망할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먼저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쉽게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나 때문인 것처럼.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좋아했던 선배님, 제가 그분이 군대 갈 때는 없었는데 그분이 학생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모두 다 잘해서 항상 회장도 하고 리더였어요. 청년회 가서도 그랬어요. 군대를 가는데 그 형이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나는 내가 군대 가면 우리 청년부가 엉망진창이 될 줄 알았다. 근데 군대 갔다 휴가 왔는데 사람들이 네가 없어도 우리 청년부가 엉망진창이야, 언론 제대 이럴 줄 알았는데 다들 아무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잘 지내냐, 건강하게 제대해라. 자기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갔.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섭섭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20대 초반에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노래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나 때문에 여기서 잘 된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셨구나.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일은 잘 될 텐데 이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왜 나를 안 안아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내 마음에 사자가 들어왔다. 내 마음에 악어가 들어왔다. 근데 이 악어는 대단한 악어가 아니에요. 흙탕물.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왜 날 안 알아줘? 왜 날 칭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흘러지는 거예요. 마치 악어가 흙탕물을 만드듯이 공동체를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없으면 여기 잘 될 것 같아?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 몰라?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없으면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안 되진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항상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함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 잘난 거, 나의 공로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 일이 아름답게 되기가 참 어려워. 흙탕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존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괴물과 같은 큰 악어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물을 던져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잡아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잡고 나서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해요. 내 피로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 구절을 AI에 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거대한 악어를 하나의 그림을 내가 탁 잡고 산에 피가 흐르고 하늘에 구름 어둠이 껴서 별도 가리고 해도 가리고 달도 가려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강이 피가 되는 거.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거. 9번째 재앙은 뭐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태양이 가려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이집트를 망하게 놔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집트에게 강한 경고가 됐어요. 파라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경고였어요. 거기서 이집트가 돌이켰다면 이집트의 앞날은 훨씬 더 나았겠지만 끝까지 계속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악어, 권위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권한을 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괜히 하나님의 질서만 무너뜨리고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악어를 하나님이 잡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권력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위협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고,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본 것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망함을 통하여 9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이집트의 멸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마음에 번뇌를 주었다,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이 나라의 절대 강자였어요. 이 지역에 그 이집트가 멸망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이 지역의 절대 강자는 이집트고, 이집트가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집트가 그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는 존재, 우리에겐 우군이고 우리의 보호자이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이 오는 거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를 지탱해 주던 이집트가 무너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를 누가 지켜줘? 외국들이 올 때 우리는 누가 지켜줘? 그동안은 이집트의 말만 잘 듣고 이집트에게 원하는 것 조공도 바치고 이집트의 품 안에만 있으면 안전했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누가 지켜줘 하는 염려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뭐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걸 이집트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지금 짐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비롯한 새로운 문명적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 있던 경제관념, 국가의 개념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의 기초로 해서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갈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얼마든지 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자녀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두려움과 염려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초,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원래 고정적인 게 없었어요.
역사를 보면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생긴 지도 100여 년, 몇 년, 100년 더 됐지만 200명, 300년, 몇 년 안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의 것들 또는 내가 이룬 것들 중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멸망이 이 주변 나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일본한테 패함으로 인하여 조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청나라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청나라가 한참게 생각하는 일본한테 망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 흐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집트는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도 망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 그런 경험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 변하는 것들, 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다 변하는 것인데, 변하는 것은 잘 관리할 뿐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어에 의해서 흐트러진 흙탕물과 같은 세상을 다시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악어가 한 일이란 뭐냐? 흙탕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은 나는 나일강을 만들었어, 나는 세상을 평화롭게 했어,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어 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이 만든 건 흙탕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흙탕물을 다시 맑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맑게 만드시는 걸 나오는데, 13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사람의 발이 사라지고 짐승의 발이 사라졌어요. 즉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수의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길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 번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실 때 창세기 6장 6절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풍성한 자원을 주고 권한을 준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을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야 다시 맑은 물이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괜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일이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일이 망쳤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혼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은 정 안 되면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드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 존재감을 알고 싶고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그런 게 들어왔나 봐요. 목사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도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알고 싶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맡고 있는 이 부서를 감당하기에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고 막 힘든 것 같고 저 때문에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마음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속마음은, 담임 목사님이 아유 전사님 괜찮아요. 아유 전사님 사역 잘하잖아요. 전사님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말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말을 담임 목사님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아유 마음이 힘드셨겠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전사님 풀어드릴게요. 그만두세요. 그런 거예요. 사임하는 날 얼마나 섭섭한 얼굴을 하시는지. 왜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알고 싶을까요?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을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면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은 절대 일 못한다고 자를 뿐이 아니에요. 그냥 맡겨진 일을 감사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안에 성실하게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만 신경 쓰고, 그래서 내가 다 자꾸 높아지,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옆에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좋은 말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 안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 같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래서 겸손한 좋은 일꾼 같아? 아니면 내가 좀 교만한 것 같아?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요. 사람들이 제대로. 나만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나에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이 파라오처럼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봐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렇게 겸손한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들을 제가 4가지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러 가세요. 남이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대화 중에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했을 땐 안 그랬는데, 또는 나 때문에 잘 됐다처럼 내 성과와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나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했을 때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말이 나와요. 그런 말들이. 2번째는 내가 주도하지 않거나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서운하고 공동체의 소극적이 돼. 내가 중심이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이 날 몰라주면 그래 잘해봐 그러고 막 뒤로 물러서고, 이런 일들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을 돌아봐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봐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이거 얘기하면 싸움나요? 3번째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지라는 생각이나 영적 우월감을 느낄 때가,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각자를. 그러나 다 똑같이 저 사람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어떨 때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4번째는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보다는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데 라는 혹시 섭섭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좌절해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뭐 잘 됐다 그러면 나 때문인가 교만해져. 뭐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일어나 난 이제 못하겠다고 툭 좌절해 버린다고. 그렇게 내 마음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마음에 쓸려다니면 안 돼요. 신앙인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맡겨주셨다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못해요 하고 또 거절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학교 수업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당당하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셨다는 겸손함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분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신학교 당장 때려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직분으로도 부르시고 성도로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감사와 겸손이 우리 신앙에 또 우리 삶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때 잘 나가지만 이집트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버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물이나 흐리는 이상한 존재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집트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영성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되 특별히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자꾸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는 생각으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의 맑은 물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